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따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것은 아마 우리 기독교밖에 없을 것입니다. 1856년 매사추세츠주에 유니버셜리스트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레오날드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신앙으로 양육할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 부모님들로 하여금 어린 자녀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이 바로 6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날 특별히 강단에 많은 꽃들을 꾸미고 목사님께서는 아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교회에서 준비한 성경책을 선물로 주었고 또 한 명씩 강단 앞으로 초청해서 목사님이 머리 위에다 안수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미국 교회는 그날을 어린이 주일 혹은 꽃주일 이렇게 이름을 정하며 지켜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에는 6월 둘째 주일로 지켜오다가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이후에 1956년 그것에 맞춰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오늘까지 이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처럼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신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 주변에는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가 드렸습니까? 어른이 드린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가 드렸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주변에 있는 한 어린 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어린아이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집에는 항상 어린아이가 있었고 그 중에 한 아이를 세워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달랐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린아이들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대상이요, 관심의 대상이요, 전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존재, 성가신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녀가 태어나서 돌이 지나고 2살이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랍비에게 그 자녀를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수시로 자녀를 이끌고 존경하는 랍비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랍비로 하여금 축복해달라고, 그 랍비로 하여금 안수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예수님께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은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본문에는 단순히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9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에 보면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그 부모님의 구체적인 기대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수 기도와 축복을 기대하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적혀본 그런 경험이 있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러한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려고 애를 쓰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점점점 크면서 부모의 말을 잘 듣지를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 때부터 내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모의 자식 농사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공부를 잘 시키는 것, 어떤 재능을 잘 발휘시키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모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막았습니다. 13절 하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그냥 막는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이 꾸짖었다는 단어는요, 아랫사람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훈계하고 나오라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부주의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훈계하고 나무라면서까지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보디가드가 된 것처럼 무엇들을 막아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몰라요. 아이들은 그냥 밖에서 놀게 하시지 왜 우리 예수님 귀찮게 하게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겁니까? 우리 주님 얼마나 바쁘시고 피곤하신지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말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정말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지쳐있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그랬을 것이다.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한 동기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 주님의 선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제자들의 행동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행동을 보시고 노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분이 여기셨다.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막아서는 그 행동을 예수님은 매우 심각한 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왜 그런 감정을 가지셨을까? 바로 얼마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셨을 때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어린 아이에 대한 교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속상한 마음 예수님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자들이라면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가르치심과 관심사를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귀찮은 존재, 그렇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바로 사랑과 구원의 대상임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른만큼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막아선 제자들의 그 마음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지금 제자들이 맡고 있는 그 아이들을 당장 나에게로 보낼 것을 제자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어린 아이가 내게 오게 되면 절대로 금하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 아이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얼마든지 예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전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그 문제로 서로 다투었을 때 마가복음 9장 3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가르쳤던 그 교훈을 듣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누구든지 분명히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안수기도와 축복받기 위하여 오는 그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런 행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니까 힘드시니까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다. 그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 자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어린 아이들을 볼 때 귀찮은 존재로 여기지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또한 인격체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존중하며 격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 어린이 주일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그 사실을 어린 아이를 앞세우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하반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것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자의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 아이 같이 받드는 자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의 어떤 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는 이와 같은 겁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다.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는 순수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수하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사사로운 욕심이나 불순한 생각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사고방식이 굴절되거나 왜곡되지 아니하고 남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받들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번역한 헬라어는 텍세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받다 취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받들다는 표현보다는 받아들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개역 개정을 하면서 받아들이다 그렇게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번역해 놓고는 마가복음에는 받들다 옛날 표현 그대로 해놨습니다. 하여튼 이 받아들이는 속성이 누구에게 있다? 어린 아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실 때에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줄 때 어린 자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나의 자녀는 그렇게 반응은 안 하지만 어린 자녀예요. 어린 자녀. 다 선물 받을 때 아빠가 왜 이 선물을 내게 줬지? 무슨 의도가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멘. 내가 이 선물 받고 도대체 무엇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이 선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지?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선물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어린 자녀는요, 단 한마디 어떻게 합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얼른 부모가 주는 그 선물을 그냥 덥석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바로 그 모습이 뭐냐면 순수함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저부터 그래요.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면요. 아니 왜 이 선물을 주었지? 무슨 의도가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것은 순수한 것이 아니죠. 어린 아이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좋아하며 받아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도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그 주신 구원을 우리는 선물로 그냥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기 해석을 갖다 붙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인간의 사고와 이성을 갖다 붙이면서 왜곡되게 해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선물은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그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겸손한 믿음이다. 여러분 어린 아이의 속성 속에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4절 우리 주님 하신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어린 아이에게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속성,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처럼 혹은 청소년들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지도 않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몰라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요, 자기의 능력의 부족함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것은 못한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인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아이에게는요, 겸손함의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로서, 아니 천국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자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고집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로 가득 찼어요? 자기의 의로,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도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요? 해칠한 무덤, 외식한 자들아,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놀랍게도 당시 죄인들로 무시받고 멸시받던 세리와 생찬기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긍휼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한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떤 것일까? 바로 이겁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자신을 돌보는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부모에게 자신을 맡기고 신뢰합니다. 어린 아이는요, 자기 부모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봅니다. 간혹 부모가 어린 아이들이 귀엽다고 이렇게 공중에 던지면서 받는 그런 놀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땅에 떨어질까봐 다칠까봐 전전긍긍하며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웃으면서 그죠? 신나합니다. 천진난만한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부모가 자신을 다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신뢰,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어린 아이는요, 자신을 부모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곁에 있으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몸이 돼서 로마로 압송되어집니다. 그 압송되어지는 과정에 배를 타는데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살 소망마저 끊어졌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그죠? 사도 바울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부형들이여, 우리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라고 보면 돼요. 아니, 지금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의 그 말 참 어이없지 않겠습니까? 왜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설 것이요, 이 배 안에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었다. 전도의 대상으로 내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하게 이렇게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안심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지금의 내 감정, 내 상황은 그것과 상관없어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염려하며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 믿는 자에게서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장래가 불안한지 늘 세상적인 방식을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셔도 그 말씀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살다가 보면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정말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그런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자녀로 하여금 천국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경험을 한 그러한 자녀들은 혹시 다른 길로 가더라도 언젠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정이고 직장에서 어른일지도 모릅니다. 어른.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자녀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른인 척 하지 마시고 어린 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